우리 손에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6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질병들이 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수술하기 전에 어때요? 손을 깨끗이 씻는, 닦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손도 그저 여러분들 늘상 하는 것처럼 그저 물 앞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손 씻는 척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손을 닦을 때는 비누로 15초 이상, 이건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 연구소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15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초 동안, 사실 여러분들이 15초를 시간으로 재면 손을 씻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씻어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면 15초가 된대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보고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르라 그러죠? 곰 3마리 부르래요. 곰 3마리.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이거는 30초입니다. 더 정확해, 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씻어라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쨌든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물론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손을 깨끗이 닦으라는 말은 아니죠. 영적인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에게 있는 죄를 깨끗이 씻으라,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손을 씻으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결례, 성전에 들어갈 때나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결례의 문제, 손을 씻는 문제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손 씻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부터 알게 됐고 언제부터 그런 생활을 하게 됐나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손에 뭐가 묻으면 그 더러운 걸 닦는 거지, 손에 묻은 병균을 떼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손 씻는 것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부터? 구약시대 맨 처음 제사 의식을 만들 때부터 영적인 종교 의식에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손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 우리가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삼가야 될 그런 음식들을 가리지 않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균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설이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사스는 정말 사양 고양이로부터 어떻게 해서 그것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너무 탐욕스럽게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해놓았어요. 또 오늘 손을 씻는 예식인 이 결례 의식과 더불어서 할례 의식도 마찬가지, 분명 종교적인 의식이지만 그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또 할례를 행하는 방법 자체도 난 지 8일 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학적인가 하는 것,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너무나 의학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정확한 것이, 방송은 이제서야
손을 씻어라,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미 손을 깨끗이 해야 할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말한 것이지만 육적인 의미와 무관하지 않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손 씻기는 불결함과 더러움을 제거하고 또 영적인 청결함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현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손에 피가 가득한 시대. 그렇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죄가 가득한,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득한 상태를 손에 피가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 손에 피가 가득한 시대, 이런 시대를 향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거룩함이.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거룩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앞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나오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한 자들만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셔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고 있지는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늘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구별할 수 없을 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나 분명한 거룩함, 그래,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자. 먼저 거룩하게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든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나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10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왜? 그것은 상황과 때와 상황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너무나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불분명하고 희미하게, 그래서 도무지 분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까지도 명확해지고 확실해지게 돼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한 가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제 아무리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또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좀 더 강하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믿는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무서운 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음행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음란이. 왜 그럴까요? 음란과 음행이야말로 우리 개인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교회와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보게 돼요. 먼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황불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죄는 음란죄, 음행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남색하는 죄, 요즘 말로 하면 동성연애하는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감염되면 큰일 나지. 그것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만연해 있는 동성연애,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떤 전염병 때문에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긴 했어도 그것 때문에 있던 나라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음행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망해버린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또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폼페이의 멸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에 가장 만연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이었어요. 저는 폼페이를 가보았어요. 모든 도시가 지금 이제 다 화산을 긁어내고 이걸 파낸 거죠. 모든 도시가 다 바위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마차가 다니는 길 다, 이 옛날에 이렇게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곳곳에 있는 그 목욕탕, 거대한 목욕탕의 흔적들, 그리고 그 기둥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도시가 화려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유적 가운데 재미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면은 가이드가 꼭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느 부분만 갔을 때 여러분 발밑을 보세요 하고 발밑을 보니까 남자의 성기가 그려져 있어요.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화살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사창가가 나와요. 그 도시의 단면이에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 도시가 멸망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음행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긴장하고 조심하고 하는데 과연 이 땅에 점점 이렇게 만연해가는 동성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접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요. 그러나 동성연애 문제는 한 걸음 한 다리 건너요. 직접 내게 그 일이 부딪히기 전까지는 나와 별 관계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에이 그냥 그런 정도로 지나가고 마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생활하면서 참 깜짝 놀랐던 거는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서도 이렇게 다 개방된 장소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동성연애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들도 다 알고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별로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한국에 아직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얼마나 빨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현대의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프랑스 정말 세계 최강이었죠. 그러나 그 나라도 지금은 뭐 옛날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알기는 하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나약해졌어요. 프랑스가 그렇게 된 시작이 무엇입니까? 샤르트르와 보바르 사이에 자유연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이 무너지고 프랑스 전체 인구 한 남자당 성대상 수가 17명이라는 평균 통계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어떤 자유로운 그런 도덕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그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만들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음행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현대 크리스찬들 특별히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별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낌이 없을지 몰라요. 왜? 적어도 나는 그렇게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꼭 내 몸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생각으로라도, 아니 말로라도 얼마든지 그러한 음행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에베소 5장 3절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생각까지도, 입으로 하는 말까지도,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눈으로 이러한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라도 늘 삼가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경이 경고하는 그런 음행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고, 우리가 이러한 경계심, 이러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그건 뭘까요?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분주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에 바쁘지 아니하면 육적인 일에 바쁘게 돼요. 거기에 시간을 쏟게 돼요. 결국 그것은 음행으로 가는, 또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정해 놓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50% 이상 거룩해질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들을 거기에 맞추고 조정해야 돼요. 뭐 수요 예배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1시간, 1시간 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조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내야 돼요. 결국 그러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게 죄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얼마든지, 아니 자동적으로 저절로 줄여지게 돼요. 새벽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가득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과학의 발달로 인한 밤 문화. 해는 벌써 떨어졌는데도 세상은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뭐 한두 번 참석하기 위해서는 뭐 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평생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사겠다고 하면 적어도 10시에 잠을 자지 않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고는 절대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루 먹고 하루 노는, 그리고 하루는 쉬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일찍 잠을 자야 하고, 일찍 쉬어야 하고, 미리미리 모든 일들을 해야 하고,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고, 견눈질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적어도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거룩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일종의 마지노선이 있다면 그게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어떤 마지노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큼 죄를 덜 지을 수 있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배 속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디모데서 4장 5절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마스크 착용하고 손을 씻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전에 공사장에 가면 꼭 볼 수 있었던 한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장에 쓰는 그런 세면을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이 모래를 거르는 그 모래쇠 그물체에 거르는, 그래서 큰 돌멩이들은 걸러지고 고운 모래만 뒤로 떨어지게 만드는 쇠 그물망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그 그물망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물망을 보니까 가에는 새빨갛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 그랬겠어요? 자, 늘 모래를 거기다 뿌립니다. 그래서 자갈을 걸러내고 이제 공사에 쓸 수 있는 좋은 모래만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작 모래를 부어도 어때요? 돌멩이는 앞으로 떨어지고 모래는 뒤로 떨어지고 그 그물망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니까 그 모래가 닿는 부분들은 어때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녹이 슬지 않아요.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쉽게 잊어버리는지, 그야말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뭐 때문에 아멘을 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반복해서 그것을 하는 동안에 어때요? 내 영이 거룩해져요. 남는 건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우리 뇌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속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게 찬양 있죠. 찬양은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아닌가요? 아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찬양 속에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합니다. 복음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리고 또 찬양은 어떻습니까? 기도예요. 모든 것이 기도예요.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모였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까 우리 손을 씻을 때 뭐 미국에서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라, 우리나라에서는 곰 3마리 동요를 불러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찬송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손을 씻으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어떤 게 있을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30초 하나 더 해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0초 우리 손을 씻으면서 여러분 내 손만 씻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도 씻으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만 끼고 손만 닦지 마시고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영의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찬송으로 우리의 손을 깨끗이 닦는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그냥 아이고 지나갔다 영적인 병만 이겨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내 영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육적인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영적인 죄악의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